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고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족속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22장, 23장, 24장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모압 왕 발락이 저 바벨론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22장, 23장, 24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발람이 올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방에 그저 점을 치는 그런 점성술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이 발람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의 모략을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25장서부터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장부터 이제 며칠 동안에 24장까지를 읽어가는 동안에 모압 왕은 발락, 그리고 또 이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려진, 그래서 청함을 받고 왔던 사람은 발람, 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가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잘 우리가 구분도 하고, 그래서 그들 간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그 에돔 땅을 쭉 빙 둘러서 올라가면서 이 모압을 많이 점령했던 아모리 왕 시혼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 한 중간쯤 지점되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그 끝에 보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 모압 평지의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쭉 바라보게 되면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바로 여리고성도 보일 만큼 가까운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장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모리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아모리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된 이 모압의 도성들을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 빼앗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모압 사람들이 쫓겨가듯이 쫓겨가서 바로 그 자기들이 거했던 곳의 북쪽 지역, 바로 그 근처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을 빼앗았던 이 아모리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침공해서 자기들의 많은 도성을 빼앗았던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침략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오히려 다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 모압 사람들, 그나마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저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처럼 또 뒤에 보면 번민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번민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겁에 질렸다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먹을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좀 대적합시다 라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 북쪽에 있는 북서부 지역에 주로 주 거주지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미디안 사람들은 주로 이 목축업을 하는 관계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모압 땅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4절만 맨 끝에 보면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이 발흥하게 되는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가 북쪽에 부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부돌은 아주 굉장한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상업이 많이 번창한 그러한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지역의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점을 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 가는 점 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에게 청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만큼 이 발람에 대한 소문이 저 서쪽에 있는 이 모압 땅까지 그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 발람을 청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의 6절 마지막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했지만, 이게 잘못된 알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이 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처럼 복을 주시며 또한 저주하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발람이 그렇게 소문난 점장이요, 또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가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소문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를 보냈던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갔다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갈 때에도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 점을 좀 듣기 위해서 복채를 내는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신하들이 발람에게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발람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에게서 그저 어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냥 무당에 불과한, 그냥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다 하니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 밤에 한번 여기서 그냥 지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점쟁이에 불과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쟁이의 신통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곤 합니다. 발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모압 왕 발락이 내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면을 가득 덮어 있고 또 그들을 와서 나에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나를 청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복을 주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다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임을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시련도 많고 겹겹이 쌓이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의 삶이 이렇게 박복한 걸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의 그 시련과 역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연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라 해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 많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말하는 육신의 그 어떤 건강도 그것이 복인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100년이 지나면 완전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100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봐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을 보낸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발람은 지금 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발락이 자기의 그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당연히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더 많은 복채를 보냈을 겁니다. 더 값지고 귀한 복채를 더 많이 이 발람에게 보냈을 겁니다. 자,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이 또다시 청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이 발람을 청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발람은 또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8절에 그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 중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발람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복선이라고 하지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깔려있는 그 뒤의 배경, 그저 마음속에 다 숨겨놓은 그 본뜻은 숨겨두고 겉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겉행세를 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안겨다 준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또 다른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사실은 필요치 않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니 너희들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발람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약속하고 더 많은 것을 내게 가져다 준다면 내가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축복할 수도 있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은근히 흘리고 있는 의도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또다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그러면 너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그들 말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발람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그저 거스르면서 자기 뜻대로 이 말 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하면서는 그래 너 그들이 부르러 왔으면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긴 가되 내가 말하는 것만 그대로 네가 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중간쯤 타협하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 발람이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의 마음을 그저 은근히 숨기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나귀를 통해서 그를 막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발락과 이 발람의 이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의 이제 서론을 지금 본 것입니다. 이제 내일과 또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이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이 발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압 왕도 알고 그 지역의 모든 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는 더러는 가난하기도 하고 더러는 질병도 있고 그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또 다른 그 복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진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저 멀리서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약속의 말씀이 내 것임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오늘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공부하는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에 힘써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아름답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